기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초막절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아직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의 지난 과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극적인 드라마로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가다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방랑 생활을 했던 떠돌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우기에 접어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을 할 때마다 그들은 생각해요. 농사를 지을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떠돌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래, 맞아. 우리가 떠돌이였지. 이 땅 주인이 우리가 아니지. 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봅니다. 38절까지의 내용까지 쭉 이렇게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어제 지난주죠? 우리 금식일,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7월 10일까지 속죄일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초막절이 돼요. 자, 이 절기는 총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첫째 날과 여덟째 날, 즉 15일과 22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절기 안식일로 지킵니다. 매일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드렸어요. 자, 이건 안식일이나 또 일상적인 헌물과 더불어 더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희생제물, 번제, 소제, 헌물을 드렸던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초막절은 절기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이들은 자신의 죄악을 토했죠. 자신의 죄악을 토하며 괴롭게 했어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은 속죄일의 금식과 여러 가지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을 건지신 우리 주 하나님 기억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큰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속죄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고 또 나팔절과 속죄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청소를 다 하고 나면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자, 그런 의미가 오는 기쁨의 안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초막절이다라는 거죠. 자, 41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이 되죠. 예, 우기가 시작이 되면 말 그대로 곡식 농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때는 유대력의 음력 7월입니다. 그죠?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곡식 농사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수확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죠. 과일 수확이죠. 뭐 올리브라든지 대추, 야자, 뭐 포도 이런 것들이죠. 이 포도 같은 여름 과일은 보통 7, 8월에, 올리브는 8, 9월에 이미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곡식의 추수감사절이었다면 초막절은 과일의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예, 초막절, 과일.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는 우리 11월 달이잖아요. 한국교회. 이게 왜 11월 달인 줄 아세요? 예, 미국의 이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11월 달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보통 곡식도 곡식이지만 굉장히 과일이 풍성하죠. 자, 과일의 풍성함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러 과일들, 이런 것들을 무성한 나뭇가지,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유대인들 역시 이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이 네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버들 이런 걸 다 취해가지고 손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 자기들이 땅에서 쫓겨났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던 그렇죠? 예, 디아스포라들이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저렇게 한 나라가 되어서 있어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날 때마다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풍요로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4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이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죠. 근데 이 기쁨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원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날이 오죠. 그날이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잠시라는 거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네. 주식 코스피가 6,300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달 내내 계속 빠지고 있죠. 예. 요즘 주식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예,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뭐 큰 차이 없어요. 물론 뭐 엄청난 재벌까지 벌면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자기가 노동하지 않아도 손가락 까딱해도 뭔가 다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고 누가 정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뭐 물질을 부어주시든 재능을 부어주시든 리더십을 주시든 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며 이 초막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이 초막을 짓고 광야 캠핑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14일,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15일부터는
거기 들어가서 8일을 살아요. 근데 뭐 온전히 8일간 캠핑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좀 식사를 할 때는 좀 거기 들어가서 좀 해요. 초막에서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뭐 베란다에 나가서라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뭐 집 거실에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 위치가 파악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뭐 이 교과서가 자율이다 보니까 아니 세계사를 안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있대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또 우리나라 국사를 안 배운다는 거죠. 뭐 배우긴 배워도 일정 부분 배운다는데 저는 이건 뭐 너무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모르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자긍심, 민족성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현대에 나오는 모든 영상물이나 매체들은 다 이게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는 우리에게 즉흥적인 주식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세울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오감과 육감을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내 몸이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과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려스러워요. 역사를 안 배운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좀 덜 배우면 덜 배우지 역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초막절이 진행이 됐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손수 부르셔서 광야를 건너 하나님 예비된 안식처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말이 점점 숙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언제 타이밍에 너무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지치거나 요즘 어깨에 짐들이 많죠. 이 시대의 3040들 특별히 굉장히 짐들이 많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짐이 많은지 선택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훌쩍 떠나고 싶고 뭐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나 혼자 몇 달 동안 발리 가가지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듣는데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돌아오면 힘은 좀 얻을 수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비슷해져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이걸 풀어내고 오면 동일한 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의 무게들 피하고 싶고 던지고 싶고 나만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또 책임의식과 의무에 막 섞여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캐리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유로움과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 모습, 과거를 기억하고 허락하신 풍성함들을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가는 이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나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주님 주신 지금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